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4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공독해 올립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 내버리라. 불구가 되어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결코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내게 더 나으니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현대가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옥은 무엇인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지옥을 만드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지옥을 만드신 목적은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은 인간가라고 만드신 것이 아니라 마귀들 가라고, 타락한 마귀들, 사단, 마귀가 있어야 할 곳인데 사단, 마귀 따라가다 보면 인간이 가면 안 되지만 그곳에 가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지옥의 이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 지옥의 이름이 여러 가지 의미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름들을 보면서 지옥의 종류와 그 이름들 통해서 지옥이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조금 깊이 있게 들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지옥을 헬이라고 그래요. 헬. 영어는 이제 앵글로색슨족이 쓰는 단어죠. 영국 이런 나라에서. 그래서 영어잖아요. 거기서 이제 헬이라고 할 때는 뜻이 감추다 또는 덮다에서 유래된 말인데 넓은 의미로는 죽은 사람들이 가는 그늘진 지하 세계를 뜻하고 있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그 지하 세계에서 악한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뜻이에요. 감추었다, 덮어져 있다. 그 지하 세계가 있다. 지난주에 지옥이 어디 있다라고 실존하고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지하 세계에 실제로 지구 내에 외핵과 내핵이 뜨거운 불이 있어서 그것이 지옥의 존재가 있을 수 있다. 실제로 존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을 이제 한자로 지옥을 하는데 땅의 감옥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땅의 감옥. 감옥 어떻게 해요? 뭐 탈옥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감옥은 뭐예요? 내가 나오고 싶다고 해서 나올 수 있는 곳이 아니고 갇혀 있는 곳. 그 땅 속에 갇혀서 악한 자들이라고 할 때에 성경에서는 예수 믿지 않는 자들, 믿음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들,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 믿음이 없는 자들,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거절하는 자들이 이제 가는 곳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것이 모든 사람은 악하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의 보혈을 통해서 거듭난 자들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늘나라, 하나님의 왕국 그것을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절에는 이 셋째 하늘로 가기 이전이기 때문에 예수님 그 부활 이전에 의인이나 악인이나 다 땅에 있는 지하 세계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낙원이 셋째 하늘로 옮겨졌고 지옥만이 지하 세계에 거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 지옥을 우리는 이제 지옥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원어에서 보면 지옥의 의미를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전체적으로 지옥이다라고 얘기할 때 총 한 54회에 걸쳐서 영어로는 이제 지옥, 헬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데 이제 원어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읽어볼 거지만
게헨나라든지 스올이라든지 타르타로스라든지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원어를 보면 원어에 대한 이름들, 그 지옥의 또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제 얘기를 해 볼 건데요. 또 지옥을 성경에서 이제 영원한 불이다, everlasting fire, 영원한 멸망이다, everlasting destruction, 이런 식으로 또 바깥 어두운 곳이다, outer darkness, 불호수다, lake of fire, 바닥 없는 구덩이. 이거 무적행이라고 표현하는 개역개정에서 이제 요거 예전에 한창 말씀드렸는데, 이제 마귀가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1000년 동안 이 무적행에서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bottomless pit, 이렇게 영어로, 영어 성경에서는 그렇게 나타내고 있는 것들을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비교해 가면서 어떤 곳이다라는 것을 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게헨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게헨나. 그 랍비 문헌에는 게흰놈 이렇게 쓰여지고 있는데, 게헨나라는 말은 흰놈의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그럼 흰놈의 골짜기는 뭐냐? 거의 예수님께서 지옥이라고 얘기할 때에 이제 신약은 헬라어로 써 있기 때문에 그 헬라어에서 말하는 헬라어로 게헨나, 물론 이제 흰놈의 골짜기, 게흰놈, 이건 어찌 보면 이제 그 원어에서 예수님께서 쓰실 때에 게헨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 지옥으로 다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 오늘 읽은 말씀도 마가복음 9장 43절이라든지 또 마태복음 18장 9절에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되 빼어버리라, 한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 근데 그 지옥불 할 때 거기를 게헨나라고 쓰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마태복음 23장 33절에서도 그 지옥을 말씀하실 때 우리는 다 지옥으로 번역을 했지만 그걸 게헨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지옥으로 번역이 됐고 헬로 번역이 되고 우리가 지옥으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게헨나 같은 경우는 그 우리나라 말로 게헨나라고 할 때에 세번역, 표준 세번역도 아니에요. 그냥 세번역에서만 이게 한 번 딱 쓰였는데, 야고보서 3장 6절에 그런데 혀는 불이요, 혀는 불의의 세계입니다. 혀는 우리 몸의 한 지체이지만 온몸을 더럽히며 인생의 수레바퀴에 불을 지르고 결국에는 혀도 게헨나의 불에 타버립니다. 할 때 그 게헨나 딱 한 번 나와요. 마치 그 킹제임스 버전에서만 루시퍼라는 이름이 딱 한 번 나오는 것처럼, 이사야에 나오는 것처럼 게헨나가 딱 한 번 이렇게 번역이 된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다 나머지는 지옥. 지금은 이제 킹제임스 버전도 지옥으로 번역했고 다 나머지 다 지옥으로 번역이 돼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게헨나는 뭐냐? 흰놈의 골짜기라는 건데, 이 흰놈의 골짜기는 뭐냐? 과거 유대인들이 이 몰렉 신에게 자신의 아들을 산채로 바치던 곳, 그것이 바로 게헨나예요. 흰놈의 골짜기. 그러니까 뭐예요? 인신공양 드렸던 것이죠. 신에게 인신공양을 드렸던 곳, 몰렉 신에게 인신공양을 드렸던 곳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식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기 위해서 죽이는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32장 35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또 그들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들을 세워 몰렉을 위하여 자기 아들 딸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였느니라. 그것은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것도 아니요, 또 그들이 이런 가증한 짓을 행하여 유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것은 내가 생각한 것도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유대인들에게, 이 백성들에게 자기 아들을 바치라고 한 적이 없어요. 뭘 바치라고 하죠? 하나님께서는 뭐요? 짐승의 피를 통해서 제사를 지내서 대속의 의미를 갖게 하시죠. 양을 또는 소를 또는 염소를 이렇게 각을 떠서 불로 하나님 앞에 흥행하게 하시고 그것 통해서 그들이 그 짐승들이 흘린 피로 내 죄를 대속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뭐예요? 몰렉신 뭐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자기 딸을, 자기 자식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해서 죽이는, 그래서 제사를 지내게 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화를 내시고 여기에 대해서 괴로워하시고 가슴 아파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너의 아들을 바쳐라, 너의 딸을 바쳐라 하신 적이 성경에서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언제요? 딱 한 번 있어요.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13년 동안 이삭이 13살이 될 때까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요. 성경에 안 나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섭섭하신 거예요. 13년을 아브라함이 관계를 안 해, 교제를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3년에 나타나셔서 네 아들 바쳐라, 너 바쳐라!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아이고 하나님, 이 귀한 아들 100세에 얻은 아들을 어떻게 바칩니까? 라고 할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갑자기 아침에 이삭을 데리고 장작을 가지고 그냥 제사용품 가지고 가요. 그러니까 이삭이 물어봐요. 아버지, 다 제사 지내고 있는데 재물이 없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래요? 주께서 준비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가요. 왜? 아브라함은 지금 누군데 재물이? 너야 너. 근데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가서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갑자기 하니까 아브라함아 급하셔서 이제 2번 부르시잖아요. 이제 내가 네 마음을 알았다. 네가 나를 얼마나 경외한지 알았다. 하나님 모르셨던 거야. 섭섭하셨던 거예요. 이제 안 거야. 자식까지 바치려고 한 네 그래 됐다. 그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거기 이제 뿔이 걸려 있는 이제 짐승으로 제물을 바치게 되죠. 그거 말고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네 아들을 바치라고 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바알이고 몰렉이잖아요. 바알과 몰렉을 같은 걸로 보기도 합니다. 바알의 산당이 몰렉신, 같은 신으로 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몰렉신에게 제사 지낸 이곳이 어디예요? 이곳이 흰눈의 골짜기인데 거기가 보다 게헨나라는 거예요. 게헨나. 예레미야 19장 6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날들이 이르니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를 하지 아니하고 사륙골짜기라 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륙골짜기. 자, 그래서 이 흰놈의 골짜기가 몰렉신 산당이 있어서 바알의 산당이 몰렉신에게 바치는 그 제물을 드리든 어찌 보면 그들이 우상숭배자들에게는 어떤 곳이에요? 거룩한 곳이잖아요. 신성한 곳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는데요? 거기가 사륙골짜기가 되리라. 사륙골짜기가 되리라. 그래서 이 흰눈의 골짜기가 예수님 당시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거기가 똑같은 장소인데 어떻게 됐냐면 나중에는 처형당한 죄수들의 시체와 죽은 짐승들의 사체를 버리고 온갖 오물을 버리는 곳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시체를 태우니까 뭐가 일어나요? 다 불태우는 연기, 불들이 끊이지 않고 밤낮으로 타오르고 있고 구더기와 온갖 벌레들. 왜? 사체들이 있으니까. 벌레들, 파리들이 막 가서 구더기들 다 자기들 먹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구더기와 벌레들이 서식하고 악취를 풍기는 곳이 돼요. 결국 뭐예요? 예언이 이루어진 거죠. 예레미야 19장 예언이 일어나서 뭐예요? 사륙골짜기가 된 거예요. 그 골짜기에 대해서 거룩한 산당이 있던 우상숭배자들에게 있어서 거룩한 산당이었던 그곳이 사륙골짜기가 되어버리는 하나님께서 그걸 완전히 폐해버리고 이제는 거기 사체들을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곳으로 변모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흰눈의 골짜기가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의 지옥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신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다고? 지옥을 항상 말씀하실 때 지옥이라는 단어를 뭐라고 쓰셨다고요? 게헨나라고 쓰셨다고요. 게헨나가 어디? 흰눈의 골짜기. 그럼 사람들이 볼 때 흰눈의 골짜기는 어떤 곳이라고 생각했다고요? 사체들과 시체들과 모든 것이 썩어지고 불이 끊이지 않고 계속 태우니까 밤낮 없이 불이 타오르고 고통받고 그쵸? 눈으로 보이잖아요. 시청각 교육을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곳이다. 지옥은 현재 눈으로 볼 수 있는 저곳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지금 시청각으로 볼 수 있는 지옥의 모습이 없기 때문에 게헨나 해도 게헨나 그게 그런가 보다. 이제 우리가 이론적으로 듣지만 유대인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거예요? 눈으로 직접 흰눈의 골짜기를 보고 있고 게헨나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게헨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딱 머릿속으로 박히겠죠. 자기들이 알고 있는 저런 곳이 지옥이야? 구더기와 벌레가 있는 곳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43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버리라. 불구가 되어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곧 결코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내게는 나으니. 44절이에요.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서 얘기할 때 지옥에 곧 결코 꺼지지 않는 불 했을 때 이 지옥을 뭐라고 했다고요? 게헨나라고 말씀하셨다고 예수님께서. 게헨나 곧 뭐예요? 결코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들어가는 것. 지옥 가는 것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거기는 뭐래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그래서 게헨나라고 표현하실 때에 그들이 이해가 확실하게 된 거예요. 게헨나가 뭡니까? 이거 보세요. 게헨나가 뭡니까?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없잖아요. 게헨나 딱 얘기를 하니까 더 질문이 없단 말이에요. 보세요. 45절에 만일 내 발이 너를 실족하게도 그걸 찍어버리라는 게 절뚝거리며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곧 지옥에 곧 여기도 게헨나거든요. 곧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던져진 것보다 내게도 나으니 하면서 또 거기서는 그들의 46절에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47절, 48절 또 같은 의미예요. 내 눈이 너를 실족하게도 눈을 빼버리라. 그러면서 한눈을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 불 속에 던져지는 것보다 내게는 나으니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49절에 진짜 무서운 말씀입니다. 사람마다 불로 절여질 것이다. 불 절여진대. 참 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옥에 대한 비유를 게헨나를 통해 알려주신 거예요. 실제로 지옥을 데려가서 볼 수가 없으니까 현실 세계의 게헨나를 통해서 이 지옥이 이런 곳이다, 게헨나다 라고 하면서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옥에 대한 이미지를 쉽게 떠올릴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게헨나를 통해서 게힌놈이라고 하는 이 게헨나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인간이 가는 곳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게헨나라는 거예요. 인간이 가는 지옥. 우리가 죽어서 가는 지옥은 게헨나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시체들이 불에 타 썩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 보면 육적으로는 거기 가서 그 게헨나 흰놈의 골짜기에서 몸이 불에 절여지는데 실제적으로 지옥을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혼이 불에 절여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혼이 고통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우리의 육신을 떠난 혼도 그 고통을 느낄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죠. 왜? 예수님께서 그 불에 들어가지 말아라 라고. 거기서는 그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벌레들도 있고 불도 있고 그 불에 절여지는 고통을 당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지 마라. 손을 잘라서라도 들어가지 마라. 눈을 빼서라도 들어가지 마라. 발을 잘라서라도 들어가지 마라. 그것들이 너에게 죄가 된다면 그것들을 없애서라도 하나님의 왕국, 하늘나라, 셋째 하늘로 가는 것, 하늘의 왕국으로 가는 것이 너희에게 좋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을 말씀하실 때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천국 가라라는 말씀은 거의 없으시고 지옥 가면 안 된다는 말씀을 더 많이 하세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끔찍하기도 하지만 천국 가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천국 가야 된다라는 말보단 지옥에 가지 마라 라는 말이 더 다가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의 좋은 점을, 천국은 어떤 곳이다, 어떤 곳이다 막 설명을 조금씩 안 하세요. 천국은 비유로만 말씀하세요. 비유로만. 천국 비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비유로만. 알아듣지 못하게 말씀하시지만 천국은 두리뭉술하게 말씀하시지만 지옥은
명확하게 시청각 교육까지 하면서 게헨나 저기 흰놈의 골짜기 저기 지옥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가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의 좋은 것을 막 설명도 안 되셨을 수 있어.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 같은 곳이 없기 때문에 천국도 뭐 어떤 곳이 있으면 천국은 저런 곳이다라고 말씀해 주실 텐데 실제적으로 이 땅에 천국과 같은 곳은 없는 거예요. 그 아름답고 그 찬란한 곳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옥은 눈에 보이는 게 지옥이니까 그 흰놈의 골짜기에 있으니까 딱 게헨나라고 말씀하시는데 천국에 대해서는 천국 비유를 들어가시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걸 보면 천국은 마치 어떤 곳이다 어떤 곳이다 어떤 곳이다 이렇게 제가 천국 무엇인가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천국은 어떤 곳이다 어떤 곳이다 어떤 곳이다 말씀해 주시는 걸 보면 사람이 그것을 보고 거길 가려고 한번 보고 온 사람 거길 가려고 그러니까 보석 같은 곳 내 마음이 있는 곳 막 그런 것으로 이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지만 이 지옥은 절대 가면 안 된다라고 명확하게 딱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게헨나 가져갑시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셋째 하늘을 바라보면서 우리 살아가시는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